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제123 ROTC 응답 25, 3전무 후무 응답 25, 237 전도와 누가의 기쁜 소식, 우리 누가의 기쁜 소식, 우리 49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마태, 마가,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썼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고 우리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회심했던 제자였고요.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의사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차례대우로 엘리트답게 우리 다른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사건마다 그렇게 대충 관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엘리트답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죠? 특별히 우리가 알았던 그 복음들이 다시금 확실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오늘 썼던 이유 중에 그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강의하는 중에 그죠? 이런 받은 바 메시지들이 그죠? 마가복음, 우리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다시금 한 번에 정리가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배운 바 확실하게 된 이 안에 내가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누가의 기쁜 소식. 그죠? 영어 성경은 우리는 한국 성경은 그냥 누가복음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은 누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누가에 의한 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제목을 따서 그죠? 누가의 기쁜 소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의 기쁜 소식 다른 복음에 없는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기쁜 소식이 뭔가 그렇게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기록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죠? 그 배경이 어땠는지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갈 때도 태어날 때도 다른 복음들은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누가복음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호적하러 갈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라 했다. 그때에 예수님이 호적에 받으러 갔고 그리고 그때 수리아 총독이 누군지 그죠? 거기에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죠? 그냥 신화나 미신이 아니고 그죠? 옛날에 어느 곳에서 있었더라 이런 미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할렐루야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수리아 총독 고레뇨가 그죠?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그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어떤 신화나 미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확실한 복음이고 신빙성이 있는 복음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이 강조한 것은 그죠?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쓰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왕족이지 않습니까? 족장 아브람 때부터 족보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왕 대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 왕이 예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여졌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람을 뚫고 어디까지 갑니까?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어디까지 뚫고 갑니까? 아브람을 넘어서 쭉 우리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담까지 뚫고 가고 아담 이후에 누구까지 뚫고 간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까지. 그죠? 그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단순히 아브람과 그 유대인들만의 그 복음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2, 3, 7, 5천 종족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그죠? 누가 노래했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이를 보았을 때 그죠?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방인이 필요한 2, 3, 7, 5천 정정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인종과 혈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복음이 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누가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강의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진 복음은 단순히 나에게만 내 문제 해결하는 우리 가족만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어디까지 필요합니까? 2, 3, 7, 5천 종족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강한 도전과 결단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특별히 강조하는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계층이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보니까 계층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인들, 그죠? 여인들을 강조하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여인은 숫자도 안 셌던 때입니다. 그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누가를 통해서 그죠? 모든 여인들에게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노예들에게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필요하고 해당장에도 필요하고 또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세리든지 가늠한 여인이든지 창조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도 필요하고 왕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왕하고 노예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모든 내 속에 있는 인종과 혈통,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계층과 신분 모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완전성, 필연성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을 통해서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끝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복음,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은 언제부터 약속됐다는 겁니까? 예수 사건이. 예수가 사건, 십자가 사건, 성육식 사건, 부활 사건이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언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죠?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죠?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이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게 누가복음 끝냈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죠? 누가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쭉 합니다. 예루살렘, 그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확산됐는가?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같이 또 묵상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런 복음의 역사성과 인종과 혈통과 또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는 복음의 완전성, 필연성 붙잡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약속, 근거가 되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복음으로 붙잡고, 그죠?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이제 2024년에는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목적이 뭐냐? 왜 썼느냐?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 그렇게.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타락보다도 먼저, 그죠?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부터 준비하신 줄 아시죠?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창조부터 하셨습니까? 뭐부터 준비하셨어요? 구원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원죄로 말미암는 재앙과 이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영세전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이미 세계 복음화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히 완성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참된 왕을 보내주겠다. 사단을 꺾는 참된 왕.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어떤 재앙이 있어도, 어떤 저주가 있어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저주와 재앙에서 패스오버되는 참된 제사장을 보내줄 거다.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누구죠? 시작.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 때 출애굽 3장 18절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패소보되는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고 원죄에서, 재앙 저주에서 패소오버되는 이 길을, 사단의 건설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누가복음 써져 있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거됐는가,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제 알리려고 기록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년 전, 누가복음은 한 AD 한 60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0년 동안, 그죠? 복음이 뭐가 됐냐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구전으로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잖아요. 그냥 입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그죠? 또 한 600명 되는 그 동시에 나타났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30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행하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또 막 핍박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배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있었던 복음을 처음부터,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록했던 그것을 처음부터 내력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도 이런 심정으로, 그죠? 복음이 변질되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죠? 내가 이 문서에다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죠. 그죠? 지금도 똑같이 누가복음 시대와 같이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렀는데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오해되고, 그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선생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 시대 때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묵상한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질되어 가진 이 복음이 다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예수,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록했다. 그러겠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 개인에게, 데오빌로 각하, 로마에 있는 이방인 중에 좀 높은 지위에 있던 각하, 총독쯤 되죠, 그죠? 그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죠? 한 개인에게 그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누가복음이 지금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2000년 만에 지금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전도하려고 썼던 그 내용이 지금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도 사도행전도 보면 서론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사도행전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완전히 구원의 이정표, 이런 지금도 필요한 복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령교회 선생들도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네. 누군가에게 나의 데오빌로가 있을 겁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말할 건데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 데오빌로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저 영혼에게, 저 우리 형제 자매에게, 저 우리 직장 동료에게 이 복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누가복음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2000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그래 2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해요? 우린 다 압니다.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 이때까지 우리 들었던 이 복음들이 누가복음은 세밀하게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 이 복음이 더 확실해지는. 그래서 누가가 끝으로 하고 싶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회개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예령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2024년에는 이런 237 5천 정력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좋은 시간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번째입니다. 뭐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세가 시대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이럴 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성삼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보다 복음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성공,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하는 성공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거다고. 그래서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거하라. 그죠?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져서 이 복음이 단순히 그죠? 나를 넘어서 237 5천 정력 살리는 그죠?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세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죠? 30년 동안 그게 복음이 변질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400년 동안, 어떤 때는 700년 동안, 어떤 때는 800년 동안, 어떤 때는 1500년 동안 복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변질되고 없어졌다가 재앙이 오고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누가복음 그 당시에도 복음이 30년 만에 변질됐다니까. 30년 만에.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시스템을 24 기도의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번 2024년에는 진짜 내 인생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먹어도 그게 기도의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그죠?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죠? 아는 바를 더욱 확실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고 0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기도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강단 메시지 그 받았던 그 은혜, 누가복음을 통해 또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완전함들을 가지고 6일간 기도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요즘은 유튜브가 참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교회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조병주 장로님 그 참 기도의 시스템을 잘 구축했더라고요. 갈 때마다 우리 계속 은혜 받고 있더라. 강단 메시지 듣고 또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듣고 계속 그렇게 말씀 시스템을 24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도요. 주일날 받았던 이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요거를 6일간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삼을까? 그것만 고민해도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시스템 하기 위해서 뭐부터 승리하라고요? 예배에 승리하자. 예배 승리하고 그 예배 때 받았던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또 정리해서 24시 기도가 될 만큼 묵상이 될 만큼 그렇게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의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의 데오빌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달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너무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 의사라는 직업을 다 이제 멈추고 그죠? 세계복음화 전도팀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죠?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누가복음 정도 기록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종이가 참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양피지 이런 데잖아요. 이런 거 하나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죠? 전재산이고 지금 따지면 몇억, 몇십억 되는 그 경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양피지 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죠? 어떻게 내 전생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죠? 그래서 나의 데오빌로를 전도 대상자를 한번 우리 전도 노트 그죠? 또 살려고 그러면 또 돈 아까우니까요. 있는 노트 한번 꺼내가지고 누구누구 또 누구누구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두고 계속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잘 또 기억이 안 나니까요. 전도 노트를 써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또 빨리 또 하고 싶으면 또 한 12월 25일 날 24일 이런 절기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교회 초청, 나의 데오빌로를 한번 초청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2, 3, 7, 5천 영역 살리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누가복음 강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다 또 했지만 그 알고 있는 바 이제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데오빌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배운 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실해지는 정말 또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데오빌로를 찾고 이제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237 5천 정도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